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다가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왔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우리 잠언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는 성경이죠. 다른 성경에 비하면 약간 좀 이게 성경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잠언서는 비교적 뭐랄까요,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가벼워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비하면 좀 우리 실생활에 좀 맞는 그런 현실성과 그리고 실용성이 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오늘 잠언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뭔가 우리 귀에 착착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 왠지 동감도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26장 20절 보면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잠언의 말씀들은 속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별로 어렵지도 않고 들으면 금방금방 이해할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좀 편한 성경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길 바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잠언서가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이 잠언서를 다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잠언서는 이렇게 격언식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격언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잠언서에는요, 죄나 뭐 회개나 구속이나 구원이나 징계나 이런 좀 무서운 말씀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많아요. 언어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 성실함, 게으름, 이웃과의 관계, 부와 가난함,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돈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 보증에 관한 문제, 뇌물을 받는 문제, 빚에 대한 문제,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성생활 등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그죠? 잠언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집에서 이렇게 농땡이 치고 빈둥거리는 애들한테 딱 해주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빈둥거리다가 너 나중에 큰일 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잠언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만 이렇게 예로 드렸지만 아마 이 말씀들을 여기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기도 해서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이 잠언서를 매일 한 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잠언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언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는 것은 격언, 금언, 훈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마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비교하고 가난과 부를 비교하고 성실과 태만을, 여자와 남자를, 성공과 실패를, 의인과 악인을, 겸손과 교만을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잠언,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옛날에 썼던 성경의 원래 이름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성경을 다시 개편하면서 잠언이라고 하는
갖게 되는데, 그는 이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익명,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한 그런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언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평생에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3,000개 중에 이 잠언서에 들어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한 300개 내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잠언을 언제 기록했는가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BC 한 9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아마 이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때에 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흥을 하거든요. 그때 아마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해서 이 책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주의사항은 없잖아요. 근데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우리 부모 치고 어릴 때 아이들한테 좋은 거 선한 거 안 가르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이 커서도 그걸 따릅니까? 안 그렇거든요. 따르는 애도 있고 안 따르는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잠언서는 축약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23장 20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축약된 이 진리의 그 뜻이 뭘까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겠죠. 그죠? 부모 공경하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부모 말씀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준 진리인데 상세한 어떤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부모는 경찰에 고발하라. 이런 내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뭐랄까 잠재된 그런 진리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냥 축약된 진리만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진리이고 축약된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되면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잠언은 일반적인 때문에 잠언을 읽을 때 이거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이거 율법 왜 이걸 잠언? 그 첫 번째 이유는 잠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교훈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진리와 그렇게 배치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율법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졌을까?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들 이 전도서를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만드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크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잠언서의 내용 주제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좀
나열을 해드렸죠. 수없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를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이 잠언서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관점과 구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 드릴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법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잠언서의 첫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잠언서라고 하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혜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잠언서에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85번 나와요. 이 성경 신구약 전부 다 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12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잠언서에만 무려 85번이 나오는 거예요. 한 27%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그러면 이 잠언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께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뭔가? 여러분들 지혜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오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 그러면 이제 철학자들도 이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대표주자 소크라테스, 우리가 아는 그 테스 형 말입니다. 그 테스 형은 도대체 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혜다. 하여튼간 철학자들은 사람 짜증나게 좀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양 철학의 간판 스타 있죠. 공자. 우리 공자님은 지혜를 뭐라고 했을까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자다운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나 철학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 이렇게 두루뭉실하실 거예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게 지혜다. 이게 뭔 말장난 같은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하는가? 제가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 영어 네임 소피아 맞죠? 네.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일반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혜. 그냥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풀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뭔지를 분명히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제가 312번이나 이 지혜의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지혜의 단어가 쓰이는 개연성과 그리고 그 사용된 맥락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의미에서의 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물건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광야시대 때
그 성소를 만드는 총책임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과 단어를 연결해보고 맥락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합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현창학 교수님이 지혜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밝힌 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호크마, 이 구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그 호크마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스킬,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킬, 즉 기술이 잠언서에 적용될 때는 어떤 기술로 바뀌냐 하면 삶의 기술 혹은 생애의 기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기술 혹은 삶의 기술이란 그런 개념을 이 잠언서적으로 쉽게 풀이하면 어떤 것이 지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기술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기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애와 삶에 필요한 기술 혹은 스킬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기술인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드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거나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사다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전환이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참 싸게 먹히죠? 네. 가끔씩 제가 우리 인근 마트에서 저 보신 적 있죠? 우리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은 바나나 우유 사러 갔을 때입니다. 네. 그때 우리 집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아했는데 제가 막 곱창 먹으러 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폭발해요. 곱창 싫어하거든요. 이게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삶의 기술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살이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잖아요. 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애를 살면서 자식 문제 있죠. 생애 문제 있죠. 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식 문제,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자식 문제든 생활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습득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세상적으로 풀 거야. 이거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니죠.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자식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럴까. 거기에서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무관하다면 그건 여러분들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에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잘했다 싶은 것들이 나중에 못한 것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즉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이것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이슈겠죠. 어쩌면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젠다가 바로 이 지혜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명문대 나온 손자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축적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이 스킬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를 대표할 만한 아주 익숙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이루마,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두려움, 공포, 존경,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뉘앙스가 딱 안 닿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성경이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이루마라는 이 말을 잘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한자로 하면 존경할 종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경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평화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는 참 어렵지만 이걸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쭉 풀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 제가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왠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도요, 자녀 중에 어려운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친구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이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래 사람이 수저를 드는 걸 엄청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어떤 친구가 그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선배가 이게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막 지 혼자 막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그런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친구한테 한마디 들었어. 야, 너는 어떻게 막 우리 선배님들이 이 수저를 안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밥을 먼저 처먹고 난리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다시 그런 시간이 또 마련된 거예요. 선배님들과 같이 밥을 먹는 시간. 그러면 그때 야단을 들었던 그 친구는 누구 눈치를 볼까요? 그거 엄청 싫어하는 친구 눈치를 보겠죠. 예? 그래서 먼저 숟가락 안 들겠죠. 이게 또 숟가락 먼저 들었다가는 또 그 친구가 또 구사리 먹을 거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한다, 하나님을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 눈치를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의 맥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말씀을 순화해서 이게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을 눈치 보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성도로서 지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예?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눈치 안 보고 어려워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가장 지혜로운 결정과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술과 그 스킬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 눈치를 안 보면 나름 지혜롭게 했다라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했던 가장 잘못된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겠죠. 그래도 해결은 돼요. 자기 손에 안 보고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이 신앙에 유익할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 결정은 당분간, 그 당시는 해로울 수 있어요. 불리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이 바로 지혜로운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의 말씀은 이 구도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지혜서를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려워하며 눈치 보며 사는 성도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이것이 지혜니까. 자녀를 키우고 마트를 운영하고 직장하고 공부하고 저처럼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인가, 우리가 스스로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치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한 적이 있는가? 네?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고 눈치가 보여서 우리의 불이익이나 불편함이나 불리함을 감수한 적이 있는가? 이걸 감수할 줄 알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내가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31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요 뇌물을 받으면 내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이 뇌물을 받을까 말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하나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면 이 뇌물을 안 받겠죠. 뇌물을 당장 안 받으면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에 원자로 만드는 그 연구팀에 선임 연구자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통 같으면 벌써 명퇴를 해야 될 짬밥이래요. 근데 이제 곧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안 잘리고 오래오래 퇴직 때까지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거
그 이빨 소리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게 뭐 위에 상사든 뭐든 간에 불이한 걸 잘 안 보고 이빨 소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한직으로 가 있었대요. 한직으로. 중요한 때마다 한직으로 밀려난 거죠. 근데 이제 한직으로 밀려있는 동안 그 중요한 부서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뭐 배임, 뭐 횡령, 뭐 이런, 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냥 일이 터지니까 다시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몇 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고비를 한 두세 번 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빠졌대요. 근데 만약에, 예? 이걸 우리가 잠언서의 지혜에 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 친구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죠? 결론은 그 지혜가 그를 살렸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 다 명퇴당할 때 그는 끝까지 남아서 만땅으로 채우고 퇴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니, 답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은근슬쩍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뻔한 그 지혜의 답을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선 참 지혜가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하나님 눈치도 보고 하나님 어려울 줄도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주 올바르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붙잡고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눈치도 보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